오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내용이죠.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첫 번째 주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의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전적인 정의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과 기쁜 소식,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영어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요, 굿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굿 뉴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의 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유앙겔리온의 원천이 바로 황제의 탄생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탄생하는 이 사건이 로마 시대의 부흥과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는 아주 귀한 사건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에서는 황제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황제의 탄생은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 로마 고대의 비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신의 탄생이, 그 신의 탄생의 날은, 황제의 탄생의 날은 세상을 향한 유앙겔리온의 시작이었다.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탄생을 곧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그러니까 황제와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왕이 되어주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이 왕이 되는 황제,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음, 즉 우리의 삶의 구원과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구원과 영생을 선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1차원적인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제가 조금 적어드렸는데요. 바울이 생각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까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에 대한 문제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은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략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과연 이 복음이 내 삶에는, 내 삶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버드대 사회윤리학 교수였던 하비콕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무효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꾸만 복음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감격스러운 소식인가? 흥분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가? 르네 빠딜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신음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무력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 복음은 진짜 능력이 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는 참된 증인,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분부하신 명령이라는 거고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3페이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로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가장 귀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유한겔리온 모든 이 전도팀의 삶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그리고 그 복음을 실제로 증거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는가라는 거죠. 오늘 3페이지에 적어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의 전도에는 준비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를 했을까요? 바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기도,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전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9일, 30일에 우리가 겟세마네 하룻밤 기도를 수도원에 올라가서 하는데요. 이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뜨겁게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가 4월 달에 총력 전도해야 되잖아요. 벌써 기쁨의 웃음이 나시죠? 웃음소리가 나오시네요. 총력 전도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답은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야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영혼을 만나는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현장 안에서 정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우리가 스스로 체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한겔리온 전도팀들이요, 유한겔리온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올해 2019년 상반기 유한겔리온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특별히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면 증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네 번째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과연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죠.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었던 것처럼,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었던 것처럼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요, 훨씬 더 담대하죠. 우리가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웬만한 경지와 경륜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둘 혹은 셋이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면요,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시너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이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다 보니까요, 육신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시면 어느 병원에 가면 이런 과목에 이런 진료 선생님한테 가면 정말로 낫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돈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이미 몸에 있었던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그 부위가 아픈 사람에게 그 병원에 가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즉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영혼으로 체험한 일들은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확신의 증거가 짝을 지어서 선포하게 될 때는요, 굉장한 영향력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반복해서 훈련하셨죠. 한 번 보내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의 결과를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7번째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라고 해도요, 그 병원에 100%는 없거든요. 100% 나은 경우는 없어요. 꼭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 병원에 가서 고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괜히 더 실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영혼이 병든 자들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와 때를 우리가 규정하지는 말자고요. 그 시와 때를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확신이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해답은요, 현장에 있지만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에 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그렇다면 복음과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계과를 설명해 드렸고,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복음 전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말씀드렸다면, 복음을 과연 받아들이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것이 복음의 제시입니다.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거죠. 불신자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주 실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긍휼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자면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제가 4페이지에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의 불신자 유형 연구와 전도에 대한 부분을 좀 실어드렸는데요. 이 연구 대상이 미국과 캐나다에 믿지 않는 사람들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300명을 대상으로 해보았더니 불신자에게 유형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보고요, 관계성 전도를 해보면 불신자들이 5가지의 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인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이죠. 첫 번째는 극도의 적대자들이죠.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는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 세 번째가 중간층이에요. 딱 결심하지 않은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구도자,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는 사람들. 5번째는 내가 복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대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극도로 다 적대자들 같아요. 우리가 동백역에서 전도해 보면 적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의외로 이 퍼센트로 연구 결과로 300명을 대상으로 해보았더니 극도의 적대자들은요 100명 중에 5명, 그리고 저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100명 중에 20명 정도였고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40명 정도였고, 구도자들, 복음을 기다리던 사람들,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대기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극도의 적대자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일련의 비율이요, 미국이니까 그렇지, 캐나다니까 그렇지가 아니고 우리나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5페이지에 보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7명의 한국 사람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을 유형으로 해서 조사해봤더니요, 매우 싫다, 나는 절대 기독교인들은 혐오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 것을 나는 절대로 반대한다 라고 하는 극도의 적대자는 1명뿐이었대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싫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15명,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59명,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7명,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매우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5명이나 되었대요. 그러니까 극도의 적대자에 비해서 복음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라는 거죠. 미국의 경우나 한국의 경우나 300명이나 120명이나 그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들의 성향을 그림으로 제가 그려 놓았는데요. 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극도의 적대자들은요, 문이 완전히 꽉 닫혀 있어요. 그런데 4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저항자들은 약간 문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죠. 그리고 구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이 절반 이상 열려 있는 사람들이고,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문이 활짝 열려진 상태.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극도의 적대자들인 것 같고 저항자들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복음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페이지에 보니까요, 연구의 결과를 적어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첫째, 함께 읽습니다.
적대적이거나 저항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다. 둘째,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전도를 집중하라. 셋째, 불신자들을 향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넷째, 불신자들은 소그룹 안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낀다. 다섯째, 기독교인들의 신실한 삶이 복음 전도의 중요한 도구이다. 이 두 부류, 이거는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 한국인에 대한 조사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황병배 교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광림교회에도 계셨던, 부목사님으로도 계셨던 황병배 목사님 교수님께서 직접 조사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연구의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 내가 기독교인을 보면 정말로 혐오감을 느낀다, 내 가족 중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적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적대자들보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구도자들과 대기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집중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이 불신자들은 대개 우리가 노방전도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속회나 아니면 선교회, 아니면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 그분들을 초청하면 굉장히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방법이 나와 있죠.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계성 전도,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노출되는 전도이기 때문에 이 전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말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노방전도가 있죠. 우리 잠깐 5페이지를 보시면 이 한국인 표본을 조사하면서 여러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이 이 적대자들과 저항자들 중에서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6%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16명 중에 6% 정도였고요.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5%가 안 됐죠. 근데 복음을 기다리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 42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는 종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1%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5% 있다는 거고요. 없다는 사람들이 한 9% 정도였다면 긍정적인 발표를 했던 사람들,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약 30% 정도, 그러니까 12명 정도는 우리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적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1%도 안 되는 숫자가 다른 종교보다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0%,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가 기독교는 다른 불교나 카톨릭보다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사회적인 평가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본인이 당신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그 숫자가 좀 적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열려져 있는 구도자들과 대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갈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교회에 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30%의 사람들이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교회에 다니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의 부분이 0%였대요. 한 사람도 내 자녀가 교회에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전도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인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우리 안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복음 전도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성 전도, 노방 전도, 그리고 축호 전도, 가가호호 방문하는 전도죠. 그리고 속회를 통해서 전도하다 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서 전도, 뉴스레터나 광림의 강단이나 사역리나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행사를 통해서 총력 전도 주일에 문화 공연을 통해서 여러 행사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총력 전도의 달에는요, 우리가 4월 한 달 우리 광림 남교회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4월 첫 주에는 우리가 이 전도를 목표로 삼고 찬양 예배를 매일 달마다 첫 주에 진행을 하니까요. 그런 행사들, 찬양 예배의 밤이 예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부활절 칸타타, 그리고 네 번째 주일 총력 전도 주일에는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 예배에 뮤지컬을 올려서 함께 지역사회 사람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행사를 통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사에 대한 전도의 방법은 일회성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회성 전도를 경계하고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이고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의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뒤에 저는 불을 좀 소등해 주시고요.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고 잠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knot.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나누게 된 것처럼 이 호주에 놓인 한 사람의 복음 증거가 사실 의미가 없는 복음 전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4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유앙겔리온 전도 학교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